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내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본문 말씀은 한 3구절 정도는 함께 찾아서 같이 읽고 또 이제 뒤에 가서는 제가 파워포인트로 또 몇 가지 이제 말씀들을 찾아놓은 것은 함께 이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에게 잘 또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 아주 필요하면서 추구해야 될 아주 깊은 영적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성에 속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네, 다 영에 속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성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간단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시면서 과연 나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느 쪽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본문에서 왜 본성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언급하게 된 배경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을 지적하였고 그 해결책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포하고를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자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교회 역시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여러 가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지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 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이렇다, 저 문제가 저렇다라는 식으로 각가지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자기 주장들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십자가를 선포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십자가의 선포는 2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 자신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라는 이 복음 선포의 진리를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잘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하면 이제 여기서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라 할지라도 조롱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쩌다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냐는 조롱 섞인 말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 어떠한 조롱도 그 어떠한 비아냥거림도 우리는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순간마다 육신의 본성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복음 선포는 상호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성도라는 점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는 자신의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이 아니라 또 나의 인간의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나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각각 주장하면서 분열을 초래하는 실상에 대해 사도 바울 자신도 할 말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는 이 말을 우리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교회를 나누는 여러 가지 분열 주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십자가만을 선포하고 바보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엄청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진짜로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본성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중에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질문은 우리의 성화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화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 이것을 원하십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본문 4절 말씀에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속한 말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말씀을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말에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성도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람이 다 많은 것에서 실족을 하는, 특히 말에서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매체에서 유명한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정치인들 중에서도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큰 시련을 겪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역시도 말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 많이 선생이 무슨 뜻입니까? 많이 선생은 오늘 제가 그림으로 해놨죠. Watch your mouth. Watch your mouth.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 수거인데요. 입 조심, 말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영어 수거입니다.
즉 지금 내 형제들아라고 이 한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우리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각각 나는 누구누구 파라고 주장하며 분열을 조정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가 선생이 되려 하다가 말에서 실족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도 집사도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서로 섬기는 주님의 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섬기려는 것보다 많이 선생이 되려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저 지체보다, 저 형제, 저 자매보다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이 더 옳으니까 가르치려 하다가 말실수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잘 아시죠? 욥의 세 친구가 자신들은 선한 의도와 좋은 뜻을 가지고 지금 욥에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욥이 어떤 반응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좋게 받아들였습니까? 아프게 받아들였습니까? 굉장히 아프게 받았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지적하고 판단하는 말을 했을 때 욥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주 아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말이 갖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혀는 불의여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례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무엇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디에 불을 붙입니까? 우리의 본성의 행례에 불을 붙여서 마치 지옥불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 말씀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성에 속한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야고보서 3장 8절과 10절 말씀에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저주하라고요? 아니면 아버지를 찬송하라고요?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우리의 입을 창조하셨는데 같은 입을 가지고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낸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곤란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성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아주 대조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때만 되면 저주가 튀어나오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반대로 자신의 혀를 잘 다스려서 같은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송이 흘러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성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첫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혀를 잘 다스려서 입조심과 말조심을 하는 대신에 무엇이 드러나는 사람입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행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보다 행위가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성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자랑하는 말과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때만 되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짓말을 드러놓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보다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일까요? 이 역시도 17절과 18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순수하고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고 계십니까? 차별이 없고 위선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의의 열매가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자신이 본성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나타내주는 가늠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왜 지금 야고보서 기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이 지혜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곧 감추어진 지혜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신비 속에 있지 않고 감추어진 지혜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손에 들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우리는 깨닫고 읽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열 상황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해결책으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본성에 속한 사람처럼 해서는 결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아마도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게바에게 속해 있을지 모르나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요 마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그런 영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저 형제와 나를 나누는 주장인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겁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의 주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누구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아까 본성에 속한 사람의 주장과 영에 속한 사람의 주장의 차이점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 보이십니까? 이것은요 빛과 어둠처럼 다른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한 주장이 없습니다. 다른 지체들에 대한 판단과 교만이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모르며 그분의 생명이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자기 주장만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보다 진정으로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성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본성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잘 구분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의 중심 구절을 이제부터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본성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영의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도 튕겨내면서 나의 본성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말은 자기 주장만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을 우리가 보았을 때 본성에 속한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계속 자기 주장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그런 주장이 교회 내 어떤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든지 상관없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지체를 판단하고 있는 그런 죄악을 이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이 교회를 나누고 지체를 나누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계속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늘어놓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주장들이나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하실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말씀은 어느 면에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구누구를 정죄하려 하는 나쁜 의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셨습니까? 이러한 의도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거지 다른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5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어떠한 점이냐면 저는 오직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만을 이제 전할 뿐인데 성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비춰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옳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그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잘 기억하십시오. 텔레비전에 아주 잘생긴
어떤 정치인이 나왔다고 아주 멋진 말, 아주 화려한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잘생긴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무엇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정책,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열매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게 되면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악한 의도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겉모양이 아니라 의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도 오늘 같은 말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뭘 판단한다고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영적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겉모양이 아니고 속 중심으로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성경 신자여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에 담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는 모든 분이 되시길 진실로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그럴듯한 주장을 하는 혹시 지체가 있다면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지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옳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대개 교회 내 성도들 간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어떠한 분들은 전혀 판단을 내리려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처신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지적하는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는 선한 의도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옳게 판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분이 밖에 교회에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딱히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왜 이 교회는 교회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나누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그분의 주장이, 그분의 의견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음에 이제 구절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상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기나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런 것으로 주장하고 하는 것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을 기억해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이제 펼쳐 보였냐면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데 말씀을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때가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망이요 죽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 결과가 죽음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생각과 의견과 주장은 교회와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을 가져와서 사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과 평안. 이 말은 누군가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과 주장은 결국 교회를 살리고 지체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켜서 하나로 연합시키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곤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간에도 민감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목사님의 주장과 생각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과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목사님의 생각이 전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나 육신적이어서 생명과 평안이 없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지체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자, 말씀 잘 보십시오. 어떤 생각입니까? 그리스도의 생각. 바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누구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모든 영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